할렐루야. 아멘. 축복송 다 아시죠? 축복송 가사를 보면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나와 있거든요. 근데 어려움과 아픔이 때로는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많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요.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느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나의 택한 족속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는 것 대신에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1절 서로서로 격려하면서 불러드리면서 이렇게 오늘 예배 시작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시간에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능력이 주님께 있고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힘차게 같이 손뼉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생명
이 땅이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고 주님의 의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이 속히 오도록 하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완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흐르는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완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흐르는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완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흐르는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완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흐르는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오늘도 주의 선하신 뜻대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며 믿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 경배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악한 영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세상은 믿는 자에게 고난과 핍박, 회의와 타협으로 끝없는 공격을 해가는 세상 끝에 있음을 봅니다. 참과 거짓이 혼합되고 허다한 무리들이 믿음을 떠나 세상으로 돌아갈지라도
그때와 그날이 가까울수록 택한 자의 본질을 다시 기억하며 구별된 자로 남겨주는 교회와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열린 문을 약속하신 성경의 말씀을 따라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조건과 환경이 아닌 내 안에 주신 사명과 은사대로 마음이 상하고 눌리고 포로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회복과 자유를 선포하는 선교적 삶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기에 무뎌진 우리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안타까운 눈물의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온전한 지배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고 나를 죽이는 그때 그곳에 그리스도로 다시 채워지는 부흥을 얻게 하옵소서. 선교 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선교사님과 선교지요 그리고 세계 열방의 곳곳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세상 것들을 분토처럼 여기며 오직 주님이 명하신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 기억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중보가 그 모든 곳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악한 영들의 견고한 진이 파해지고 막혔던 길이 열리며 사막의 강물이 흐르는 기적과 역사들이 있게 하옵소서. 이제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부족했던 열심을 회개하며 세상 소리에 흔들지 않은 견고함으로 내가 행해야 할 헌신의 기표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오늘의 예배 속에서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을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약한 것들이 온전히 치유되고 자유케 되는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나온 수많은 날들을 뒤돌아보며 형통과 공고를 병행케 하사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뒤로 좌우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십시오. 성교적 공동체를 위하여서 해야 할 중요한 세 가지를 기억하시죠? 맨 먼저 blessing, 서로 축복하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no gossiping, 모여가지고 남 뒷담화 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practicing, 말씀을 적용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서로 옆에 계시는 분에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blessing, 그 다음에 no gossiping, practicing.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이은희 권사님 항암 치료 잘 받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중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임태호 선교사님, 임승옥 선교사님 오늘 또 예배에 또 참여했습니다. 또 오늘 예배 방문하신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따뜻하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선교주일입니다. 교회 후원 선교사역 우리가 소개하고 또 파송 선교사 현황 소개하겠습니다. 특별히 선교사 후원을 위한 특별 선교 헌금 작정 시간 갖겠습니다. 선교사 공동체로 나아가는 올 한해 우리 교회에서 진행될 선교사에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특별히 여러분 주보에 함께 넣어드린 우리 교회 선교 사역 현황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고서 교회 선교 사역을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선교 헌금 약정서는 여러분들이 작성하셔서 이따가 헌금 시간에 함께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공동회에 공고합니다. 예결산 심의를 위한 정기공동회에 오늘 3부 예배, 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본당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가지 마시고 본당에 그대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역 컨벤션 광고입니다. 2019년 사역 컨벤션 다음 주 주일에 있겠습니다. 각 사역원별로 부스가 설치되어지고 또 청지기 지원서를 통해서 사역을 신청하게 됩니다. 1인 1사역의 원리를 따라서 진행되어지는데 다음 주에 이에 대한 또 구체적인 또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전하여 드리겠으니까 여러분이 올해 어떤 사역으로 섬길 것인가, 적어도 한 사람이 한 가지 이상의 사역에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 우리 민창희 전도사님, 문병길 집사님의 아내들은 민창희 전도사님, 어머님 되시는 이재옥 권사님께서 향년 79세로 하나님 부르심 받으셨습니다. 어제 천국 환송 예배 잘 마쳤습니다. 오늘 유가족 만나시면 여러분들이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 저하고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보는 것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죽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그 확신이 결국 믿음이 된 것이겠죠. 엘리사라는 사람이 도단에 있었습니다. 그때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서 찾아왔어요. 엘리사는 요동도 하지 않았는데 엘리사의 사환은 자신들을 잡으러 온 이 군대를 바라보고서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왜 엘리사는 요동하지 않았고 끄떡도 하지 않았고 또 이 사환은 이렇게 두려워했는가? 나중에 밝혀지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위하여서 천군 천사를 보내셨고 또 불말과 불병거를 산 주위에 가득하게 포진시켜 놓으신 거예요. 엘리사는 이것을 본 거예요. 그렇게 요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막연한 바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소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엄밀하게 말하면 확신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은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보아야만이 형성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여 보아야 되는데 무엇을 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사람 속에 담긴 가치를 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 속에 담긴 가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재시킨 일종의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통찰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형성되는 것입니다. 모세라는 인물에 대하여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모세의 위치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인물이 예수님이 아니었고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모세가 가장 추앙받는 중요한 인물이더라고요.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부모님, 그러니까 아버지 아므람 그리고 어머니 요게벳은 이 모세의 삶 속에 태어난 아기 모세의 삶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11장 29절, 히브리서 11장 2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냐면요, 당시 이집트 왕이었던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강성해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일 경우에는 다 죽여버려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건 특명이었어요. 이것을 어길 시에는 죽음을 각오했어야 됐겠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배경을 두고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의 부모님은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부성애 때문에 모성애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자식을 부모 입장에서 죽여야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부성애 모성애에 의하여 이 아기를 석 달 동안 숨겨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은 아기가 잘 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에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외모가 특출 나타나는 의미보다는 성경 NIV 영어 성경을 제가 읽어보니까 영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They saw he was no ordinary child. 그러니까 이 아기가 평범하지 아니한 아이였다라는 거예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다. 비범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여 단순한 외모를 가리키는 표현, 잘생겼다는 표현이 아니고 태어난 아기 속에 담겨진 그 무언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세의 비범함을 부모의 믿음과 연결시키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 두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죽이지 아니하고 그 아기를 석 달 동안 숨겨둔 이유가 그 아기 속에 담긴 비범함을 본 부모님의 통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믿음으로 표현해요. 그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 아기의 비범함을 보니까 그 아기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영적인 이런 인스피레이션, 통찰을 보니까 이 아이를 살렸어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부모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이스라엘에 소라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소라라는 곳과 블레셋 땅 딥나는 거의 뭐 이웃 도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소라라는 곳에 한 걸출한 인물이 태어나 그곳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삼손이었어요. 이 삼손이 어느덧 장성해가지고 이렇게 부모에게 말합니다. 내가 딥나에 갔더니 거기서 블레셋 처녀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그 처녀에게 제가 장가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내가 장가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십시오. 부모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야, 네 친척이나 네 백성의 딸들 가운데서 여자가 없느냐? 왜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그때 삼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 여자는 제 첫눈에 꼭 들었습니다. 내 첫눈에 반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결혼 허락해 주세요. 네, 부모와 이 삼손과의 대화는 겉으로 볼 때는 피상적으로 볼 때는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뜯어 말렸어야 되는 거예요. 이방여인과 결혼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삼손의 부모는 하나님의 허락하여 주시는 이 깊은 영적인 통찰을 보고 뜯어 말렸으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통찰을 보지 아니하고 통찰이 없이 그저 피상적으로만, 습관적으로만 말할 뿐이에요. 사사기 14장 4절에 보면은 그 삼손의 부모님이 어떠한 모습을 갖췄는가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보면은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똑같은 자식을 두었지만 자식 속에 감추어진 영적인 통찰을 보는 눈을 가진 부모가 있는가 하면은 죽어도 못 보는 부모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영적인 통찰을 가질 때 믿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만약에 말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 속에 감추어진 이 하나님의 기쁜 뜻을 보지 못했더라면 모세는 위대한 구속사적인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도 똑같이 사람을 봐요. 물론 입으로는 소중한 사람이지, 영원히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그 사람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깊은 그 뜻을 보고 표현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사람은 소중해요, 그 사람에게 전도해야 돼, 그 사람에게 선교해야 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전도하는 일이 하나님 뜻이 맞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 속에 감추어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의 고백과는 무관하게 구원받지 못하는 영원한 침륜, 영원한 형벌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 생명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깊은 뜻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 5천년 역사를 통해 가지고서 위대한 영웅 두 사람을 꼽으러 간다면 대부분은 주저없이 세종대왕 또 이순신 장군을 꼽아요.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은 정말 우리 민족을 구원한 영웅이라고 말하기에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침략의 야욕을 가지고 명을 치겠다고 길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 사실 조선은 일본군과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전무했어요.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의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이미 신식 조총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조선군들은 칼이나 창이나 활이 다였어요. 이런 것으로 총을 소유한 일본군을 이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 그 일본의 침략을 저지했던 우리 민족의 영웅은 이순신 장군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순신 장군이 참 위대한 인물이지만은, 그러나 이순신 장군의 위대성을 세워가기 위해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을 우리들이 헤아려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서해 유성룡이라는 분입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하여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의 능력과 그리고 그의 실력을 별로 인정하지 아니했던 그 당시, 서해 유성룡은 이순신에게 있는 충성심 그리고 걸출한 그 능력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를 주저없이 선조 임금에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순신은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게 되는 중요한 일을 수행하는 위치에 오르게 되죠. 저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한 인물이 아무리 위대성을 갖추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인물을 볼 수 있는, 그 인물 속에 감추어진 비범함을 볼 수 있는 통찰이 없다면 그 인물의 비범함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한 사람 속에 감추어진
이 가치를 보느냐 보지 않느냐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왜 선교하는 일을 와서 열정을 불태울 거야? 영혼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깊은 뜻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리플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에 나오는 내용이라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내용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5달러짜리 쇠 한 덩이로 말 편자를 만들면 50달러에 팔 수 있고 바늘을 만들면 5,000달러어치를 만들 수 있으며 괜찮은 시계를 만들면 5만 달러어치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참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쇠뭉치 하나가 있다고 하십시다. 누구나 보듯 그 쇠뭉치의 가격은 5달러예요. 5달러의 쇠뭉치의 가격을 누구나 보면서 인정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그건 5달러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쇠뭉치 속에서 야, 저걸 말편자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다고요. 그리고 그런 관점으로 이 쇳덩어리를 보았습니다. 그 쇳덩어리는 5달러에서 순식간에 10배의 가치를 재창출하는 50달러짜리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 저걸 잘 활용하면 바늘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바늘을 만들었어요. 팔았더니 5,000달러가 되었어요. 순식간에 5달러짜리 쇠뭉치는 1000배 가치를 재창출합니다. 어떤 시계공이 그 쇠뭉치를 보았습니다. 야, 저 쇠 괜찮은데 저거 가지고서 내가 괜찮은 시계를 한번 만들어버리라 하고 만들었더니 5만 달러어치의 시계가 만들어졌습니다. 5달러짜리 이 쇠뭉치는 순식간에 10,000배의 가치 창출을 이룹니다. 중요한 것은 숨겨진 가치를 보는 통찰이에요. 우리 주위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내가 매일매일 만나는 한 이웃으로 내 친구 정도로만 보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깊은 뜻을 누군가가 보았다면 그 영혼은 영생을 얻는 영혼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그림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 사람 그림 보면은요 가슴이 뛰어요. 이 사람이 평생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렸어요. 엄청나게 많이 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 사람들은 이 반 고흐의 이 그림을요 미치광이의 습작 정도로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별로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반 고흐는 불행하게 살았어요. 아주 불행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 속에서 걸출한 걸작들을 그렇게 많이 그렸다는 것은 참 이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사랑하는 여류 시인이 있습니다. 에밀리 디킨슨이라는 여인이에요. 그 여인은 2000여 편의 주옥 같은 시를 많이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 사람들은 이 에밀리 디킨슨이 쓴 이 시를요 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낙서로 여겼어요. 에밀리 디킨슨도 천재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는 동안은 불운했어요. 세월이 흘렀으면 이 두 사람이 다 사망하고 난 다음에 이 두 사람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빈센트 반 고흐는 시대가 낳은 걸출한 화가로, 에밀리 디킨슨은 미국이 낳은 최고의 여류 시인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후에 인정받은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은 그들이 인정받았더라면 더 위대한 작품, 더 어마어마한 작품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었을 텐데 가치의 재창출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안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그냥 평범한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무도 보지 못했던 그 모세의 비범함을 보듯 한 영혼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깊이 있는 이 가치를 볼 수 있는 통찰, 인스피레이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통찰이 결국은 뭐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말하냐면 이것을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바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루어졌으면 하는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가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가치를 바라본 사람은요, 인생을 통째로 던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는 다시 믿음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봐야 할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그 가치를 보자는 것입니다. 인생을 통째로 던질 수 있는 그 가치를 보는 통찰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은요, 모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경이 표현하고 있죠.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귀공자의 삶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귀공자의 삶보다는 신앙적 삶을 선택했다라는 것인데 25절에 가면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누릴 수 있는 특혜는 무엇일까요? 화려한 삶이겠죠. 편안한 삶이겠죠. 안락한 삶이겠죠. 편리한 삶이겠죠. 오늘날 사람들이 목적으로 하는, 또 목표로 하는 인생,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좀 인생살이 어수룩한 그런 젊은 나이에 그랬더라면 아직 철이 안 들어서 인생을 몰라서 연륜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오늘 성경 분명히 표현하기를 모세가 어른이 되어서, 모세 나이 40이었습니다. 모세가 어른이 되어서 40을 부록이라 그러잖아요.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나이, 판단력, 분별력이 있는 나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 나이에 모세는 귀공자적 삶 포기합니다. 사람들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약간 정신이 어떻게 됐나 봐. 저 사람이 약간 맛이 갔나 봐. 아니, 저 사람 계산도 못하는 사람인가? 너무 어리숙한 사람이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니에요. 본문은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모세의 행동의 이유를 믿음이라고, the faith, 믿음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믿음의 안경을 쓰고 모든 것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안경을 썼더니 진정한 가치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관점은 가치를 정확히 분별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그냥 믿음은 그냥 생각도 없이, 뜬금없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만약에 뜬금없이 그냥 믿어보자는 마음으로 가진 그 믿음을 성경이 믿음이라고 표현했다면 성경에 모험을 거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믿어봐 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사실 모험까지는 걸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누가 모험을 합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모험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모험을 걸었던 사람은 심지어는 죽음을 담보로 하는 모험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 모험에 뛰어든 사람들은 어떤 강심장을 가진 사람이기에 그런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성경에 등장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강심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표현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나는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당대 세상의 중심지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미 성공했던 인물이었어요. 돈도 벌었고 족장이라는 지위도 가졌고 남부를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도 70이 훌쩍 넘어서 어느 날 그는 자신이 이룬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이 부르셨어 라는 말 한마디와 더불어 그 땅을 떠납니다. 도대체 이 이해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행동은 무엇이 이유였을까요? 성경 분명히 표현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늦둥이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이 행동의 이유를 성경은 믿음으로 표현합니다. 어디 아브라함만 그랬나요? 다윗, 엘리야, 다니엘,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이 모험을 감행합니다. 왜 그런 모험을 감행했는가? 그 이유가 믿음이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밝힙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에 보면은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했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그냥 믿음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하는 이성을 바탕으로 하지, 논리를 바탕으로 하지 아니한 전혀 무관한 그런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치더라도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은 결코 모험은 하지 않아요. 왜?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맹신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가치를 보았기 때문에 가졌던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냉정한 계산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계산하지 아니한 믿음, 그냥 감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을 믿음으로 여기신다면 그건 정말로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인생을 통째로 던져도 가치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삼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개정개혁 성경에서는 망대를 세우려고 한다면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누가복음 14장 29절에 보면은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나가려면은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들을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계산에 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에 능한 사람들이 신앙을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할 리가 만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계산 끝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영생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영원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10년, 20년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아니, 영원을 전제로 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기 위해서 계산 안 해보고 뛰어들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행동과 방식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선택하는데 전혀 계산도 안 해보고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선택했다? 그럴 수는 없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영원을 바라봤다는 것은 그 영혼에 대한 가치를 보았으니까 우리가 신앙을 선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가치를 보았기에 갖는 신념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험프리 데이빗이라는 사람이 믿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의 부, 지성, 천재성, 권력, 위트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주저없이 신앙을 택할 것이다. 신앙은 인생의 선을 훈련시키며 희망이 사라질 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삶과 죽음을 일깨워주며 굴욕과 수치를 천국으로 향하는 사다리가 되게 하고 영원한 기쁨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에게 다시 한번 선택의 기회가 준다면 나는 주저없이 신앙을 선택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신앙이야말로 인생 최대의 가치를 품은 것이기 때문이다. 굉장히 공감되어지는 말을 했어요. 왜 우리가 신앙을 선택해야 될까요? 그래요.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가치는 불변과 그리고 존재하는 기간에 비례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니까요. 다이아몬드가 값어치 있다라면 다이아몬드는 불변하기 때문이에요. 다이아몬드의 수명은 어떤 분은 영원하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다이아몬드여 영원하라.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은 최고의 가치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따져보셨나요? 여러분이 신앙을 선택할 때 계산기를 두드려 보셨나요? 피상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분들에 대하여서 일침을 놓는 한 예화가 있습니다.
존 웨슬레이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설교의 대지를 이어갔습니다. 첫째,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며 크게 은혜를 받는 미소를 날렸습니다. 목사님이 계속해서 둘째, 우리는 절약해서 저축해야 합니다라고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청중들이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웨슬레이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셋째, 우리는 그렇게 벌어 모은 돈을 이웃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했더니 갑자기 예배당이 쥐죽은 듯 조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안에 가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일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가치는 그 이상입니다. 물질 안에 있는 가치를 보는 것으로 그 가치가 형성된다면 그것은 일반적인 가치예요. 진정한 가치는 그 가치를 재창출시켜야만 진정한 가치가 형성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부자는 돈을 많이 번 사람을 부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건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계산상으로는 부자일 수 있지만 그 부자가 그 자신이 벌은 그 돈의 가치를 재창출하지 못한다면 그는 반쪽 부자예요. 그러나 그 부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자신의 리소스를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과 재창출했다고 하자고요. 그럼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부자 아닙니까?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 그러면 영혼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사실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서 정말 가치 있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라면은 엄청난 돈이 필요할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은 가치 있는 것일수록 돈이 많이 들잖아요. 아니 집 한 채 사는데 단돈 몇백 불 가지고 집 살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집 삽니다 그러면 최소한 10만 단위로 올라가잖아요. 빌딩 최소한 100만 단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렇다면 천하보다도 소중한 영혼이라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갈까요? 그런데 몇 푼 안 되는 돈 가지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일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가치의 재창출 아닌가요? 그러므로 진짜 부자는 말입니다. 작은 액수지만 그 작은 액수를 활용하여서 영혼을 구원시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부자예요. 2019년 우리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처럼 가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구원받아 감사하지만 나라는 존재를 다시 한번 헌신시켜 가치를 재창출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생각하기에,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귀한 일을 이루어가자는 취지에서 선교적 공동체가 우리 교회 2019년의 띠이에요. 표예요. 저희 교회는 현재 19분의 선교사님 또는 선교 단체를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있어요. 한 분의 파송 선교사, 그리고 두 분의 협력 선교사, 그리고 16분의 재정 후원 선교사, 19분이에요. 재정 후원 선교사 16분 가운데 6분은 EM에서 지원하고 있고 우리 KM에서 나머지 10분을 지원하고 있어요. EM, KM 합쳐가지고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그 액수는 한 8,000불, 한 달에 8,000불 정도 들어가요. 많다면 많은 돈이죠. EM이 1,000불, KM이 7,000불. 그런데 그 7,000불을 동원해서 집 사는 것도 되지 않은 돈이고 자동차 한 대 사는 것도 버거운 돈이지만 7,000불이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에 사용되어졌다면 이 7,000불이야말로 가치 재창출 면에서 본다면 최고의 효율적인 투자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7,000불 때때로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것도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7,000불 버겁다고 조금 절약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하기도 했어요. 저는 경제학을 잘 몰라요. 하지만 최소한 최고의 경제 논리는 가장 적은 것으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투자라는 부분만큼은 이해합니다. 어떻게 하면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최고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봐도 성경한 일처럼 최고의 효율적 비즈니스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19분의 선교사님을 지원하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간단히 세운 원리는 이것입니다. 한 교인들이 한 25불 정도를 우리가 아껴서 선교를 위하여 투자하자. 25불이라면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큰 돈일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조금만 아끼면 하루에 1불도 안 되는 액수를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아끼면 만들어질 수 있는 비용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햄버거 집에 가가지고 밥 먹고 드링크 마시고 또 그건 끝나고 난 다음에 커피 마시러 가고 이렇게 하면 한 15불 정도가 훌쩍 쓰여지더라고요. 그거 한 2끼 정도를 아끼면 한 25불 정도의 비용을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있어서는 한 달에 25불 투자하는 것도 아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조금 이 악물면은 그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개념에서 우리들이 19분의 선교사님을 한 교인이 25불 정도를 투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를 가지고 시작되어진 이 선교 사역이 2019년에는 이거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선교사님을 지원하는 것은 아닌가요? 라는 자리까지 왔어요. 다시 한번 이 선교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되짚어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진정한 가치, 진정한 부는 말입니다. 나에게 들어오는 것으로 끝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재창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해 한 달에 25불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아껴서 한 달에 25불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1불도 아니에요. 그냥 몇십 센트 정도를 우리가 조금 아낀다면 이것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위대한 가치 재창출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을 거예요. 이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헌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안에 선교원금 이 약정서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선교는 나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재정 후원을 위한 영역을 넣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재정원이라는 것은요, 선교사님 그리고 방송 선교를 다 포함한 거예요. KM이 한 달에 7,000불 정도가 필요합니다. 한 달에 7,000불은 우리 교인들 한 1인당 25불씩이 투자되어지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역. 이 사역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으셨으면 이 선교 헌신 작정서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안 되시면 괜찮아요. 집에 가져가셔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쁜 감동의 마음을 갖고 작정하셔서 계속해서 제출해 주세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25불 정도의 선교 헌금을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 교회 무난하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일들을 중단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한 사역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깊은 감동의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향하는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분명한 계산 끝에 이루어진 확신인 줄을 압니다. 우리가 신앙을 선택했다면 이 신앙 속에 담겨진 무한 가치를 보았기 때문인 줄 아오니, 무한 가치를 본 사람은 모험도 두려워하지 않는 줄 아나이다.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모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자가 되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깊은 감화와 감동의 마음이 1년 동안 선교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마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여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 그 어떤 것과 비교하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 엄청난 가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이 가치가 더 아름답게 재창출될 수 있도록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쓰십시다. 1년이 가도록 단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인들이 늘어나는 시대가 이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예외 없습니다. 새가족반을 보면은요, 전도에서 찾아왔다 가신 분은 거의 계시지 않으세요. 방송 선교 아니면은 인터넷에 들어가셔가지고 교회에 대하여 설교 들으시고 어떤 교회 궁금한 마음으로 찾아오셨다는 분이 대다수예요. 이 시대 교인들은 이 아름다운 가치를 나의 것으로만 묶어놓고 있어요. 가치는 재창출되어질 때 그 가치의 의미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돕고 이 선교적 삶을 실행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가치 있는 자리에 내 삶을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의 헌신으로 삼으며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찬양으로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믿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이 부여하여 주셨기에 그저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나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들이 헌물로 우리의 감사를 대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감사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허락하여 주시는 이 구원의 은총을 같이 재창출로 이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같이 재창출에 대한 깊이 있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자는 모험도 두려워하지 않은 줄 아나이다. 주여, 우리의 삶을 더 큰 가치를 있는 일을 위하여 내던지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되게 하옵시고, 오늘부터 진정으로 선교적인 삶을 이루어가는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만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선교적 삶을 통한 선교적 공동체를 이루어가 최고의 가치 재창출을 이루어가는 일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깊이 있게 헌신하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그리고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공동회는 글로벌 선교교회 등록되어 계신 분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2019년 예산안을 심의하고 결하는 공동회를 이제 갖겠습니다. 성자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공동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이 있는 뜻을 우리 모두에게 전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8년 우리 교회 예산에 대한 결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사역원장님 나오셔서 2018년 예산 그리고 지출 현황에 대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정훈 집사님. 할렐루야. 재정사역 운영 박종훈 집사입니다. 2018년도 지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나와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넘겨주시면요. 재정보고 고수가 있습니다. 2018년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요. 재정보고가 있습니다. 그걸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요. 2018년도 월별 일반 재정 요약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수입 보시면은 저희가 110만 6,513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출로는 112만 400불이 되었습니다. 저기 수입으로는요, 저희가 좀 모자란 게 있어가지고요. 왜냐하면 지출이요, 세상적인 지출이 많이 올랐죠. 가스비 등등 여러 가지 인건비 등 많이 올라가지고 여러 가지 좀 지출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안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원래 저희가 헌금만 94만 9,185원인데 여기서 우리가 론을 좀 받았습니다. 6월 달에 보시면요. 12월 6월 달에 12만 30만 불 론을 받아가지고 10만 불을 12만 7천 불을 저희가 썼습니다. 그리고 20만 불을 은행 구자 따라 저희가 봉헌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보시면 수입이 좀 많죠. 거기 보시면 12만 7,328불 중에서 5만 8천 불은 EM으로 지원비로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KM 들어온 돈이 6만 9천 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때도 좀 모자라가지고 10,000불, 11월에 2만 불을 제가 논 어카운트에서 좀 지원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지금 논 구자에는 17만 불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우리 수입 현황을 보시면요. 이제 18년도 수입 현황을 보겠습니다. 각 11조라든지 각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을 얼마 잡았는데 차익이 얼마다, 그 대비율이 얼마 됐다고 제가 다 표시했습니다. 보시고요. 11조 헌금이 48만 불 정도 예산했는데 36만 불 정도 들어왔죠. 예. 그리고 주요자금이 좀 9천 불 정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감사금도 5천 불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 송기헌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송기헌금이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거의 한 1년에 8만 4천 불 정도가 저희 필요합니다. 근데 5만 4천 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모자란 부분 갖다가 예비비에서 제가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 보시면 다 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송 송경 보겠습니다. 제가 수입 현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금하셨는데도 불구하고도 보통 저희가 1년에 2만 4천 분 정도가 제가 지출해야 되는데 9천 분 정도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이것 또한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이 모자랐습니다. 사실. 그죠? 예. 헌금. 그래서 그 외에는 뭐 특별하게 없습니다. 거기 보시면 맨 끝에 기타 수익 보시면요. 전 그 감사하게도 우리 희적 카페가 올해 15,000원 정도 예상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21,000원 됐습니다. 이걸 다시 제가 다 보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타 수익으로는 좀 많은데 이게 다 그거로 논 적었습니다. 논 받은 거 다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지출 보겠습니다. 지출 넘어가겠습니다. 목회비가 올해 예산을 37만 불 37천 불 잡았는데 좀 적어졌죠. 29만 불로 좀 적어졌습니다. 그 예산만 많이 줄었죠. 그런데 행정사역이 좀 늘어났고요. 나머지는 늘어난 게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선교사역이 좀 늘어났죠. 예산보다 약 한 15,000원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다 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보다 많이 줄은 거죠, 지출은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차세대 사역이요, 참 많이 도와주셨어요. 자체에서 돈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일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사실은 교회 헌금보다도요. 참 감사할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출량은요, 뒤에 보시면요, 제가 넘기겠습니다. 자세히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집에 가시고 보시든지 아니면 식사하시면 보시든지 그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재정사역 부분 끝났습니다. 뭐 질문사항 있습니까?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끝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공동회에서는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되어진 내용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에 대하여서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18년 공동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헌금 수입과 지출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들이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재정사역원에서 이 채택되어지고 여러분이 헌금하신 것들을 잘 관리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고 사항에 대해서 교회가 이를 잘 처리한 것이다라고 여러분이 여겨주시면은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이 이제 동의 제청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처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특별한 하자가 없거나 문제가 없었다라고 여겨지면은 이 내용들이 이 관리들이 잘 되어졌다라고 판단되어지시면은 여러분들이 동의 제청을 통해서 이 보고되어진 사항을 우리들이 채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의는 동의와 제청 통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에 대하여서 찬성, 반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묻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선교회가 이런 회의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들으면 끝나는 것으로 여기는데 여기는 그냥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제 이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런 회의의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제 들으시고 이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여겨지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받기로 동의하시면은 동의해 주시고 이에 대해 제청해 주시면 계시면은 제가 이에 대해 가부간 묻도록 하겠습니다. 뭘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 재정사회 원장님이 보고한 이 내용을 그대로 받기로 동의 박범 집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제청 기다리겠습니다. 누구세요? 김영경 원사님? 네, 우리 김영경 원사님께서 박정훈 집사님이 보고하신 내용을 우리 박범 집사님이 그대로 받기로 동의하신 부분에 관하여 제청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에 대하여 반대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이제 묻도록 하겠습니다. 동의 제청을 통하여서 이 결산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통과시키기를 원하시면은 예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재정사역원이 너무 수고하셨어요. 힘든 와중 속에서도 여러분이 헌금하신 내용을 잘 관리하기 위해 많이 애를 쓰셨는데 애쓰신 우리 재정사역원, 재정사역 원장님 이하 재정사역원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한 박수로 격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 관리에 관하여서 혹이라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이제 결산을 하게 됩니다. 결산위원회가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역에 지출되어진 내용, 이 관리되어진 내용을 가지고 결산하여 이에 대한 하자 여부를 찾아보게 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결산위원회의 결산 보고를 결산위원장이신 우리 황중민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2018년 결산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위원들은 재정사역원으로부터 관련 자료, 지출 청구서, 영수증, 뱅크 스테이트먼트, 분기별 재정보고서, 특별사역보고서를 제출받아서 리뷰하였습니다. 필요시에는 이 추가 자료와 더불어 담당 사역원장과 면담을 통해서 충분히 결산에 임하였으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장부에 대한 결산 1월 1일부터 12월 31일 2018년 1년 동안입니다. 52주 동안의 입금액과 지출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대조한 결과 착오 없이 일치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각 사역원장이 작성한 사역원별 지출 청구서에 의해서 재정이 집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외적으로 교회와 컨트롤되어서 매월 고정 금액이 지출되는 항목, 유틸리티 항목들은 지출 청구서 없이 집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17년과 2018년 이렇게 결산을 비교해서 표시해 놨습니다. 2017년에는 저희들이 교회 수입 94만 2,263, 지출 94만 455 해서 흑자 11,808불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넷 수입 총액이 94만 9,184불, 지출이 106만 2,400불 해서 적자 11만 3,216불. 이렇게 그렇게 적자 흑자가 표시되어 있고요. 2017년과 2018년을 수입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수입을 비교해 보니까 2017년도보다 2018년이 6,921불이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현금 수입이 늘어났고 지출은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이 13만 1,945불 이렇게 지출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뭐 사역이 늘어났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방금은 K행 거를 말씀드렸고 EM 거. EM은 2017년도 수입 총액이 18만 6,635불, 지출이 17만 9,603불에서 흑자 7,032불. 그리고 2018년도에는
수입이 20만 533불, 지출이 23만 7,128불 해서 적자 3만 6,595불 이렇게 적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EM도 수입과 지출 2017년과 18년을 비교해 보니까 수입은 13,898불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입은 지출도 아울러 57,535불 지출도 증가되었습니다. KM과 EM 공이 전년 대비 수입은 소폭 증가되었는데 지출은 많이 증가되어서 전체적인 수입 지출의 균형 재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수입에 비례해서 지출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사역에 비례해서 헌금액이 부족했다 이렇게 표현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 사역 원별 장부 잔액 2018년 12월 31일자 각 사역 원별 은행 12월 31일자 밸런스가 일반 재정 37,429불, 선교 700불, 장학재단 406불, 통선화 2,219불, 토요학교 4,259불. 우리 결산위원들이 건의를 하였습니다. 재정사역원에 확인한 결과 매 월별 KM 뱅크 스테이트먼을 리뷰해서 지출과 수입에 대한 명세를 재확인하여야 되는데 이 과단 업무로 인해서 이걸 좀 소홀히 취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사역원장이 지금부터 즉시 시행하겠다고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 인사 말씀드립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성도님들과 각 사역 원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쁨과 감사로 결산 자료를 이번에 잘 제출해 주시면서 협조해 주셨고 부족한 인원에도 교회 재정을 아름답게 세워주신 우리 재정사역원장님 그리고 우리 개수 팀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도우심에 감사드리며 2019년도에는 선교적 공동체와 선교적인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이에 KM 이행 결산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결산을 담당했던 분, 저 황종민 장로, 공정희 권사, 김혜수 권사, 표원희 권사, 최수미 권사, 이원종 집사님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산위원회 보고사항은 결산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또 효율적인 예산안 그다음에 예산안을 집행하기 위한 어드바이스예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우리가 채택할 필요는 없고요. 심사숙고해가지고 교회에 좋은 그런 어드바이스를 또 만들어주신 우리 결산위원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신 우리 결산위원들께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중요한 시간입니다. 2019년 올해 사역을 위한 예산안, 우리 예산위원회에서 예산안을 확정지었고 그리고 확정되어진 예산안이 당회에서 심의되었고 당회에서 예산위원회에서 세워진 예산안을 공동의회 안건으로 이제 상정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위원장님이신 이성구 장님 나오셔서 2019년 예산안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9년 예산안 진행한 이성구입니다. 먼저 예산위원회 수고하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이렇게 결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영광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을 통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두 가지만 오늘 나누고 제가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각자 이번 지금 재정 보고를 보고 나시면 아마 왜 우리 교회 지금 재정이 이유 파악을 아마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관점은 2018년 재정에 많은 어려움은 11조와 선교 헌금에게 발생된 이유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2017년에는 우리 11조가 41만 불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36만으로 헌금액이 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교회 지체들이 많은 재정적으로 힘들어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고요. 또 그 상황에서 내색하지 않으시고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예산위원회는 사역을 좀 줄이고요. 많은 지출을 삭감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현 현금 총액을 기준으로 균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위원회는 모든 사역원장님들께서 교회 재정을 위해 매월 1시간씩 기도하고, 근데 많은 것 같은데 하루에 2분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리고 매월 말 회의를 통하여 검토하고 기도하고 격려하며 1년 재정을 지속적으로 조정하며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님께 매달리는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 중에 하나님께 다 채워주실 것이라는 신앙에 질문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하나님께서 예산 이상으로 채우시고 또 사역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마음이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채우실 수 없고 또 채워지지 않으시려도 이렇게 함께 기도하신 심령의 마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고백이 2019년도 말에는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위회 사역원장 외에도 우리 모든 교회 지체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한 가지는 EM 사역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EM 보조금을 보시면 25,000불 이상이 차세대 사역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차세대 우리에 있는 예산의 60%를 EM이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차세대를 이끄시고 계신다는 확신을 제가 이번 예산위원을 진행하면서 좀 느꼈습니다. 지금 이제 예산위원회에서는 신중하게 준비된 예산안을 총 95만 600불을 공동회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동의하시는 것과 함께 동시에 이제 모든 교회 지체들께서는 이번 해의 재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다는 약속임을 기억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2019년 예산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지은 KM의 예산안은 95만 600불이고요. 그다음에 EM 예산안은 27만 2,710불. 우리 EM은 믿음도 좋아 10불까지 예산안으로 책정했어요. 그래서 전체 총 합계 122만 3,310불을 우리 예산위원회에서 2019년 공동의회에 예산안 상정 안건으로 제출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여러분께서는 이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시고 그리고 예산안에 대하여서 다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는 예산안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숙고하신 다음에 그대로 받기로 동의하시는 것과 그 다음에 반대 의견 또는 동의하신 것에 대한 제청 또는 반대 의견을 통하여서 제가 이에 대한 통과 여부를 가부간 묻게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에 대하여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의, 제청 아니면 반대 의견 받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통과에 대해서 여러분이 동의해 주시면 동의해 주시고요. 또 이에 대하여 제청 또 받겠습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네, 이정희 장로님, 2019년 예산위원회에서 제출한 120만 2,310불에 대한 예산안 받기로 동의하셨습니다. 반대 아니면 제청 받겠습니다. 그냥 하시면 안 되고요. 누구십니까? 이영순 집사님. 우리 장모님. 이영순 집사님 먼저 하셔서 이영순 집사님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영순 집사님께서 동의안에 대해서 제청해 주셨습니다. 자, 반대 있으십니까? 그러면 가부간 묻겠습니다. 2019년 예산위원회에서 확정짓고 그 다음에 당회에서 심의 통과해서 상정되어진 2019년 KM 95만 600불, 그리고 EM 27만 2,710불, 총합계 122만 3,310
10불에 대한 예산안 여러분이 동의 제청 거쳤습니다. 받기로 원하시면은 예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산안 위원회에서 수고하신 예산위원들께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예산은 예산이에요. 숫자입니다. 저는 이 예산 위에 우리가 마련한 이 예산안 위에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산안은 오병이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상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더 풍성한 결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또 마음이 흩어져서 이해 못 미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산안에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인 줄 압니다. 풍성히 그러신 하나님께서 마련되어진 예산안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간절함으로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우리 2019년 공동회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산위원들이 마음을 모아서 예산안을 확정하였나이다. 확정되어진 예산안이 이제 공동회의를 통하여 통과되었나이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예산안을 받아들였기에 우리가 이 사역을 위하여서 이제 헌신하기로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주님, 반석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물을 샘솟게 하시는 강력한 능력을 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재정의 풍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하나님이여 참으로 풍성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아오니 주님 축복하시고 이 재정을 오병이어로 삼으셔 우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선교적 공동체가 2019년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예산위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이 예산안을 우리 공동회에서 우리 같이 고민하며 통과시켰습니다. 하나님, 형식적인 회의 과정을 거쳤지만 이 과정 통하여서 이를 위하여서 이끌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들이 이 재정을 위하여 헌신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꼈음을 고백드립니다. 주여, 이제 역사하옵소서. 어린아이의 조그만 도시락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의 풍성이 남기셨던 동일한 역사가 2019년 글로벌 선교교회의 재정의 역사 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풍성의 귀한 결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돈을 관리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영혼을 남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헌신한 이 물질들이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을 위하여, 사람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사람을 남기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가 사람으로 인하여서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결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그리고 영광을 얻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2019년 예산 심의를 위한 공동회의 이제 폐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고 올라가셔서 함께 귀한 친교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